네,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머구리가 무슨 말인지를 아시나요? 머구리, 잠수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지방이나 이렇게 항구 도시 가보면요, 머구리 횟집 이런 거 있죠. 머구리 잠수부가 잡아서 수산물 그걸 회를 떠서 먹는 그런 집이죠. 머구리하 잠수부하고요, 일반 잠수부가 다른 게 있어요. 일반 잠수부는 산소통을 울러매고 바닷속에 들어가지만 머구리는요,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하는 기계가 있고요. 그 기계에다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이 헬멧을 쓰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분들을 머구리라고 합니다. 호수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고 이걸 통해서 숨 쉬는 거죠. 그런데 가끔 호수에 구멍이 나거나요, 호수가 이렇게 접히거나 상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머구리들은 무엇보다도요, 이 공기가 들어오는 이 줄을 생명줄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구멍 나지 않도록, 접히지 않도록, 그래야 숨을 제대로 쉬고 살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호흡이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지는 통로와 같은 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줄, 기도의 호수에 구멍이 생기거나 접히게 되거나 좀 상하게 되면 영혼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 서두에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9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걸 한 번에 설교를 할까 아니면은 구절구절 나눠서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한 번에 하기가, 여기에 담겨있는 하늘의 보화와 같은 주님의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한 번에 이렇게 요약해서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을 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혹시 볼펜이나 필기도구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이걸 좀 손에 잡으시고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밑줄을 긋는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밑줄을 그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은요,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배워도 그만이고 안 배워도 그만인 것이 아니죠. 영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배워야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우리가 범하기 쉬운 기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는 뭔가 하면요, 기도를 주문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주문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 체면이나 주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어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쌍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화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커뮤라는 이 뜻이요, 쌍방에 서로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기도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주문이라는 거예요. 주문. 주문은요, 쌍방향의 대화가 아니에요. 독백이에요. 몰입이고 단절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열린 대화이고 소통이고 교류예요. 주기도문의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대상을 찾고 있어요. 기도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유일하고도 분명한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독백이거나 자기 암시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 말을요 좀 더 주문하고 비교해가지고 살펴보면 마법사의 주문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 누구인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문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를 외우면요 효험이 있다고 믿어요. 주문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주문과 다른 것이에요. 기도문 자체에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다.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주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주기도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주기도문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씩 외우면 좋습니다. 막 일하면서도 주기도문 외우고 그냥 흥얼흥얼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기도문 외우십시오. 그런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영혼 없이 기도하지 말라.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대상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예요. 우리 영화 보면요,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있죠? 축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나와서요, 사람들을 막 괴롭힐 때 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주기도문을 막 외우기 시작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막 이렇게 사탄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니까 막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막 외워요. 성경책을 사탄 앞에 갖다 대기도 하고 십자가를 들이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던가요? 이 영화가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분을 찾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주문처럼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늘 이것을 고찰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문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겉모양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주문 외우는 것처럼요, 특정한 기도원, 그 중에서도 몇 번 기도글에 들어가가지고 몇 시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더라, 이런 뜻이 아니란 것이죠. 영험한 사람에게 가서 안수받으면 낫더라, 왜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 몇 시간 하거나 금식하며 수고와 노력한다는 것 자체로는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의 방향이 주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 방향이 되어질 때 그 기도가 참 기도이다, 참 신앙이다, 참 인생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희원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신앙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빠지기 쉬운 오류들이 있어요. 몇 시간 기도했나 이걸 자꾸 생각해요. 한참 기도하다가요, 한 1시간쯤 한 것 같아요. 눈을 살금 뜨면서 시계를 딱 보니까 이게 5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1시간 지난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는 기도의 자리가요, 고통의 자리죠. 막 버티고 인내하고.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 때우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요,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다른 사람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다 눈이 딱 마주치면 얼른 눈을 이렇게 감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나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꼭 기도 시간에 눈 뜨시는 분들만 뜨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
기도의 호수를 점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이에요. 구멍이 났나, 접혔나, 막혔나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 신앙의 방향, 기도의 방향, 이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왜 이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게 뭔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잘 모르는 신에게 마음의 소원을 비는 것,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뭐 힘 있고 능력 있는 것 같으니까 내 소원을 비는 것, 이 정도로 기도를 생각해요. 기도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신한테 내 소원의 간구를 비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요, 내 인생의 진솔한 마음을,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말 속에 말할 수 없는 친밀함과 깊은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타 종교에서도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자녀 입시를 앞두고 100일 기도하기도 하고요. 남편 사업 위해서 작정 기도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램프의 요정 지니 알고 계시죠? 램프 이렇게 막 문지르면 지니가 탁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소원 3가지 무엇이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린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램프의 주인이 필요할 때 지니를 불러내가지고요, 소원을 말하고 지니는 소원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소원을 들어주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램프의 주인과 지니는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저 소원을 빌고 들어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주님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들어주기만 하는 램프의 지니가 아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달려와서 밥 달라 그러면 밥도 주고, 용돈 달라 그러면 용돈도 주고. 그런데요, 매일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화도 없이 그저 필요한 상황만 이야기한다면 그게 올바른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할 수 없겠지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세요. 자식들 다 키워놨더니요, 지잘나서 큰 줄 알고 직장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부모된 심정에 걱정도 되고 하루 어떻게 살았나 궁금하잖아요. 얘야 오늘 어땠니? 근데 자녀가요, 어머니 나 피곤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문 탁 닫고 들어가면 얼마나 서운해요. 아이가 학교 다녀오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생각했는지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고민도 해주고, 그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예수님은요, 기도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원만 이루려는 램프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견고하게 하는 대화로, 소통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님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오늘 내 삶이 어땠는지, 하나님 오늘 하루 돌아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저런 일도 있었고요, 내가 이 시간에는 참 마음이 기뻤어요. 이런 상황 속에는 내가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마치 부모님과 대화 나누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대상에 따라서 통화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조사해 봤는데요. 남자아이, 자녀, 남자아이가 다른 남자 친구한테 전화할 때 이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 되나 통계를 내봤더니 58초 정도 통화한다고 해요. 다른 남자친구들하고 통화하는 시간 58초. 어머니하고 아들, 자녀인 아들이 통화하는 시간 얼마나 걸리는가? 45초. 더 짧아졌어요. 남자아이가 여자친구하고 전화하는 시간 얼마나 될까? 1시간 13분 59초.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여자아이가, 아까 남자아이가 여자친구하고 통화했는데 여자아이가 또 다른 여자친구하고 전화하는 시간 2시간 35분 20초. 더 충격적인 거는요, 엄마가 시집간 딸과 통화하는 시간, 시집간 딸과 통화하는 시간 4시간 5분 15초. 저는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아내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는 남편의 통화 시간 얼마나 될까요? 부재중 전화 12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통화하는 시간이요, 부재중 전화 12통은 아닌지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좋은 관계 맺고 사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 나가도, 부모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요, 좋은 관계 맺지 못한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가도 관계가 틀어지면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지 못하면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십중팔구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빨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어그러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이 말뜻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멀리 계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별로 관심 없으신,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물끄러미 지켜보신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다른 뜻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그분의 지혜는 차원이 다른 지혜예요. 그분의 능력은 차원이 다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잴 수가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아와 같이 혼자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하늘아버지는 차원이 다른 능력과 사랑과 놀라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가 마음껏 그분께 의지해도 되는 분이세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강한 산성이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아버지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요, 하나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칼자루는요, 환경이 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쥐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 이걸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칼자루 하나님 쥐고 있다, 이걸 믿지 못하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워요. 돈이 두렵고 권력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서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 눈치 보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는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요, 왜 나를 우리 시온의 빛교에 보내셨을까? 이걸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뭘 기대하실까? 큰 교회 만들려고 날 보내셨을까? 멋들어진 사역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을까? 고민해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사랑하라고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그거 하라고 보내셨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 훈련을 하시는데요, 한 분이 너무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난 말도 못하겠고 전도 나가서 입도 뻥끗 못하겠고. 이 목사님이요, 이분을 데리고 시장에 나갔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딱 이 말만 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인사 꾸벅하고 가게 어디 들어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인사 꾸벅하고 나오라 그랬어요. 다른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들어가서 인사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나왔어요. 놀랍게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만으로도요, 훌륭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 하고 나니까요, 이전처럼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전처럼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 것 같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전도가 절로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쉬운 고백이요, 의외로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고백, 이 누가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세례 받으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가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직분 받으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요,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기준을.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말해 주셨던 기준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서로 사랑하면 그걸 보고 알게 될 거다.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요, 예수 믿는다는 고백하기가 참 두려워요.
싸움하고 나면요, 말씀 묵상도 잘 안 되잖아요. 예배도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직장에서 막 다투고 나면요, 전도도 안 됩니다. 너나 잘 믿어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서요. 교회 운전하고 오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싸움이 나면요, 경찰이 어디 가던 길입니까? 교회 가던 길인데 이 말 잘 못해요. 그런데 사랑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머무는 것이 바로 축복의 열쇠예요. 그게 우리의 의미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의 기도는요, 진정한 우리를 회복하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참신앙이는요, 한몸된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는데요. 원수도 가족입니다. 가족 오락관에서 노부부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관계 뭐야? 평생 왼수. 평생 왼수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도 가족이에요. 왼수처럼 살았는데 그래도 가족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왼수 같지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오늘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요.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하늘의 성품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는 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